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과 1면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어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이런 제목으로 성탄주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지명이 그 이름 앞에 붙기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 출신이고 우리 예수님도 거기서 정착하여 공생의 사역 전까지의 3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인 갈릴리 거기에 촌동네인 나사렛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땅의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특별한 영원한 왕이 이스라엘을 참되게 다스릴 목자로서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친히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래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친히 온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움직이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본문에 언급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아구스투스. 원래는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는데, 그는 누구냐면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내전에서 정적들을 다 무찌른 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구스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 정치였는데 이제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구스투스, 이 라틴어 이름의 뜻은 뭐냐? 위대하다, 고귀하다, 지극히 숭배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이름이 증거하는 것처럼 아구스토 황제는 자기가 온 세상,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선물했다고 선언하면서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숭배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세와 위대한 명성을 가지고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로부터 어느 날 제국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은 즉시 만사를 제쳐놓고 황제 한마디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 모든 것 배후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려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정비하려는 황제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황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더 위대하고 큰 메시아 베들레헴 탄생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는 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킨다 이런 거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로마 제국의 변방의 식민지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던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된 특별한 그 아기를 미가 선지자의 오래전 예언대로 이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움직이는 큰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뭐냐? 그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요동하죠?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여행해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아기를 해산할 순간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만삭이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몇 안 되는 여관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마리아는 누군가가 안내해 준 것 같은 마구간에서 여러분 아기를 홀로 출산하게 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혼자 첫 번째 아들을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인 채 짐승의 염을 통인 구유 위에 고이 누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밤에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가장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인생들입니다. 목자들의 신분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양떼를 돌보지만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또 목자들은 온갖 안 좋은 평판을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들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남의 물건도 막 훔쳐간대, 몹쓸 인생이야, 이렇게 목자들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가난하고 곤비한 목자들, 인생을 살면서 낙이 없고 괴로운 사람들, 그리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일상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는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시키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그 위대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으니 너희는 그 아기를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새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메시지로 전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선포되었고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십시오.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낮은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 메시아시며 주님이 되시는 아기라 선포하며 아기가 뉘어 있는 구유를 계속 징표로 제시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로 얼굴이 잘생긴 아기를 찾아보세요. 자, 가장 부유한 집에 태어난 아기가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니면 얼굴에서 하늘의 광채가 빛나는 아기에게 주목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기가 있다면 만나보세요.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짐승의 밥통, 여물통인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다른 거는 볼 게 없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그 아기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니 반드시 그분을 찾아보라.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구유가 징표입니다. 구유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왜소하고 취약해 보이는 감춰진 모습과 방식으로 임하는 나라이고, 아멘. 그 영원한 새로운 나라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유, 에이 그까짓 거 뭐 아니요, 거기에 왕이 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영광이 없는 마구간의 작은 구유, 냄새가 나는 마구간, 거기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성탄절 영화나 그림을 보면 말구유가 있고 멋있게 보이지만 아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구유 위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된 아기왕이 고이 뉘어 있고, 그 모습은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세상의 구주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유에 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광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새일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알려주며 그 아기 탄생의 놀라운 의미와 기쁨을 선포해 주었을 때, 곧이어 그 현장에는 갑자기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형언할 수 없는 찬양을 올리는 게 울려 퍼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크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게 뭐냐?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 사람에게 평화. 예, 비록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 보좌 앞에는 항상 이런 찬양과 경배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 충만한 영원한 영광의 일부를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살짝 보여주시며 위대한 새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사들은 곧바로 사라져버려.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 다시 어둠과 정적이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화려한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은 대단한 장관이요 짜릿한 경험입니다. 저도 한번 가까이서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는데 막 불꽃이 막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위에서.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를 대면하고 천상의 찬양을 듣고, 그거는 그 어떤 불꽃놀이보다 황홀한 일일 테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자 남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 모든 건 사라지고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대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전의 상태에 머물 것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천사들이 떠난 즉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은 일어나 달려갔다. 아니, 그들이 돌봐야 하는 양떼는 어떻게 하고요?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양떼를 돌보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아무리 천사가 말했어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밤중에 위험한 때, 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과연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에 있다고 한밤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아기를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닌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고, 그거 민폐 아닌가요? 예? 가뜩이나 사람들이 목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나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베들레헴 성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기가 있나? 여기에 있나? 뒤지기 시작해. 그 결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드디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아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어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쁜 아기가 있나? 멋진 집이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는가? 천사가 알려준 세상의 구주 메시아 주님이 되시는 아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에 대하여 천사가 말해준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나만 소유하면 안 되고 두루두루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려야 한다. 진리를 들었다면, 순종한다면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쁨을, 크게 기쁨을 나눠야 한다. 생명을 흐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새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후에 목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분명히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가 짠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맞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 먼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런 지역에는 전문적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땅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과 하늘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신념 아래 행성의 운행을 연구하며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유대 목자들처럼 이 이방인 점성가들도 밤에 깨어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들도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을 봅니다. 저 별 좀 봐봐. 저 아주 이상한 별 아니야? 희한하지 않아? 그래 맞아. 저거는 본 적이 없는 별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유대인의 왕,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아기 왕이 유대 땅에 탄생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속에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게 신앙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아멘. 예,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점성가들은 밤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야.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 그 왕이 세상을 바꾸시는 왕이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와, 이거는 참으로 흥미로운 발견이다. 우리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대단한 사실을 깨달았으니 뿌듯하다. 참 우리 잘했다. 기분 좋다. 이제 우리 다른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자.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즉시 뜻을 정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을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이제 서쪽 유대 땅을 향해 여러분 아주 멀고도 험난한 여행을 진행합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평소에 여기저기 탐험하는 모험가들이 아닙니다. 예?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뭐 북극에 가고 탐험가들은 막 이런 걸 하면서 즐기는데 그들은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행이 얼마나 고되고 위험한 일인지 오늘날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타고 여행 가고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과 그 당시의 여행은 완전히 다른 여행.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저 먼 동쪽 땅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여러분 수개월에 거쳐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 자동차를 타고 가도 몇백 킬로 가면 힘들잖아요. 수천 킬로를 그렇게 여행을 해서 드디어 한 걸음 가다 보니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소.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시오. 왕이신 아기 어디 계시오?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 성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두메인,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불법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니 여러분, 메시아 아기 진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헤롯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문의를 하자 즉시 유대 땅 베들레헴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탄생지라는 정답이 딱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헤롯 대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이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누구도 메시아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찾아뵈러 경배하러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결국 다 뭐냐?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른 게 중요하면 왕께 나아가지 않는다. 아멘.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뭐 재밌는 거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런저런 세상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메시아 아기 왕의 탄생한 곳임을 알게 되자, 알려주자 믿음의 여정을 즉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여러분 몇 개월 걸쳐 수천 킬로 여행하느라 심히 지치고 피곤했을 테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요? 아유, 좀 이따 갈게요. 좀 쉬다 갈게요. 아니요,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베들레헴 어디에 메시아 왕이 있는지를 아나요? 주소를 아나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아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말씀하신 만큼 가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 동방에서 보던 그 특별한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별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나 계산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과 차원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동방 박사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던 별이 계속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위에 딱 멈춰서 빛을 비춥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거기요. 이 집안에 그대들이 만나 뵙기를 갈망해온 아기왕이 계시다. 마치 별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요. 여기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징표대로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박사들에게는 별이 아기왕이 계신 집 앞까지 인도해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아기왕이 계신 곳에 머물러 빛을 쫙 비추는 것을 보았을 때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거는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고 그냥 크게 기뻐했다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정말 무지무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기뻐했다. 이걸 표현하는 게 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갈망한 사람이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절기에 선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여기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왕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설레는 마음. 그 집은 구유가 놓여있던 마구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인간으로 바라보면 어떤가요?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분에게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없습니다. 여느 아기와 다름없는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 아기는 인자하게 싹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아기가 안 그래.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마. 어디가 아프냐? 그러지 않아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루어 주마. 내가 너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마. 천국 비유와 종말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마. 위대한 기적을 행해서 너를 배불리 먹여주마. 아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냄새나는 그 마구간 작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려 경배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박사들이, 이 존귀한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참된 왕 아기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온 세상 만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위대한 참된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아멘. 당장 아기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축복,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기가 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왕이신 아기를 순수하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이게 저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신앙의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왜 경배하느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게 복을 줬기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뭐가 없어도 그분은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마음으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배 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왕이신 아기께 바칩니다. 저 먼 동방에서 미리 준비를 했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동안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세 가지 예물. 아멘. 이게 예물인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우리 뭐 좀 드릴까? 이게 아니라 수개월 전에 수천 킬로미터 여행 전에 준비를 했고 가지고 온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왔던 예물. 박사들은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영적 감격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황금, 왕에게 걸맞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죠. 아무 힘이 없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황금의 예물이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유향.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위해 사용하던 물품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종적인 화목을 가져올 궁극적인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물은 모략.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벌써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모습 속에 이제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드리는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지에 합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중요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 상당한 정성을 쏟고 헌신을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분에게 어떤 걸 드릴 때 정성껏 고르고 돈을 많이 쓰고 내가 애를 써요. 하물며 영원한 아기 왕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성의 없게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경배하는 마음,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물을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꼭 큰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정말 정성과 사랑과 경배가 담긴 예물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참된 경배를 드리는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간교한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메시아 왕을 찾아서 찾으면 나에게로 꼭 돌아와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겠노라 했지만 그거는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헤롯 대왕의 계획은 자기의 왕자를 뺏을 수 있는 아기를 죽여 없애는 거예요. 비록 동방 박사들이 그런 헤롯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박사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들을 필요할 때 진리와 생명의 길 위에서 새롭게 인도해 주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뭔지 다 몰라요. 속이는 거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게 점점 더 요동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시오. 이제 세상은 진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참된 평강과 기쁨, 진정한 예배와 순종, 그리고 하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또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도 울려 퍼지며 아기 예수로 인해서 놀라운 복과 생명의 새 역사,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속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성탄의 아버지와 계절에 주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경배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